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또 수요일을 주셨습니다. 아, 이 수요일 가운데에 우리가 주중 예배라고 부르죠. 아, 우리는 또 왜 또 주중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는 끊어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을 우리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가 떨어지고, 또 돌아서면 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또 우리가 또 힘들겠지만 우리가 주중 예배는 꼭 같이 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린다고 눈물 나고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보고 할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우리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또 가족을 챙기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 정서적인 마음들, 우리 육체적인 것들이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보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행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제목입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또 복음을 거절합니다. 우리도 각자 다 체험하셨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고 또 흔하고 자연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또 받아들인 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나는 제 은혜를 받았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고 할 때에 이 자동 조정 모드를 누르는 것 같이 오토파일럿 아시죠? 이렇게 누르면 비행기가 저절로 가고요. 또 언젠가는 이제는 앞으로는 차가 알아서 가는 차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마치 화재 보험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가면 된다라는 생각하는 분들 계시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나는 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커버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나는 그냥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분류의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홍콩 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한쪽으로 좌로나 우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치우침은 이거죠. 나는 독립적이고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하고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크게 인생에서 필요한 게 없습니다. 편안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 최소화로 미니멀리스트로 영적 신앙생활을 하죠.
삶은 뭐 책임적으로 잘 살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살고 책임지고 살지만 이 영적 생활에서는 미니멀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 나머지 작은 것은 그때 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또 반면에 또 다른 쪽으로 또 치우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절을 갖고 내 생활을 rationalize 하죠. 변명하죠. 로마서 5장 20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성경 구절을 잘 이해 못한 거죠.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막 살아도 내가 막 살 때에 보라고 더 은혜가 더 크다 라고 이 주장을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미니멀리스트예요. 최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지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겠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 됐고요. 그렇게 그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했어요. 회심하고선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회심 전과 회심 후 바울은 인생의 목표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회심 전과 회심 후에 전환점은 회심 전에는 나의 의, 내가 행동, 그 바리새파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받고 싶었고 그것은 제가 본인이 이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나의 의밖에 self-righteousness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같은 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쫓는 방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서 넘버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다. To know Christ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극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충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이 본인이 주신 의 안에서 극대화시키는, 맥시마이즈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맥시마이즈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 맥시마이즈를 했는데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종교적으로 했는데 거기서는 껍데기밖에 없다. 배설물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같은 열정으로 맥시마이즈 하니까 거기에서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맥시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내가 더 받을 수 있을까? 더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더 받든 하나님에서 의의 생활을 더 받든 예수 그리스도 더 알든 뭘 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요. 맥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미니멈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해요. 내가 얼마나 최소로 예배와 봉사와 참여하고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합니다. 내가 얼마큼까지 선이 어디일까? 요만까지만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이 미니멈의 생활하는 믿음 생활의 사이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시마이즈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맥시마이즈하고 미니마이즈하고 극대화시키고 최소화시키는 성격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 더 열정적으로 있고요, 더 이렇게 차분한 성격이 있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막 열심히 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1:1 양육자반 지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그 같은 코인의 다른 면을 우리가 미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하고 죄가 없는 삶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모든 삶이 나한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이지만 또 한면에 예수님의 삶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주셨다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영생이다, 아니에요. 영어의 표현에서는 You have eternal life.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영생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천국 가면 그것은 어떤 한 장면이 지나가는 거지, 그렇다고 이거는 떨어지는 영생이고 저거는 더 퀄리티 있는 영생,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 오면 영생을 받은 것은 지금부터 이 영생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모델링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살아온 배경에 이 righteous한 삶이 나한테 크레딧이 됐고요, 입금이 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maximize, 우리 신앙을 maximize 하라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더 나갈 때, 더 깊이 나갈 때 거기에 늘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적게 드리고 봉사하고 그 얘기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큼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가 내 삶에서 더 이렇게 적용이 돼서 풍부하게 나올까? 근데 이 righteousness는 나 안에가 실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신앙이
나한테 임했지만 실은 이 신앙이 나한테서 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영적인 의가 나의 걸로 더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심플한 컨셉을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소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보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손해보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든 더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삶을 어떻게 극대화, 믿음 생활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의 example을 따라라. 그리고 나의 example 같이 사람들을 따라라 라고 호소를 해요. 바울의 example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를 보면서 따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눈물 흘린다고 합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지금 정수기에서 마시는 물이 있는데 이 변기에서 물 마시겠다고 물 마시는 거 똑같은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목말라요. 여기 마시는 물이 있어. 여기 마시는데 싫어. 나는 이 변기에서 마실래. 그 얘기랑 또 이 인생을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라. 왜 그렇게 사냐? 하면서 눈물 흘리는 우리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은 이 빌립보서는 상당히 기쁨의 메시지거든요. 감사 메시지. 이렇게 긍정적인 서신서가 없어요. 바울이 쓴 내용 중에서. 그런데 여기에 딱 18절에 눈물 흘렸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에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이시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소하게 사는 믿음 생활은 이런 5가지의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5가지 우리 현상을 우리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참 마음이 아픈 그 표현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일에 대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짓기 위해 자유가 있다. 그렇게 고백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용서하겠지. 하나님이 용서하겠지. 그런데 그 반대예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구원을 통하여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큰 차이죠. 십자가의 원수는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성도님, 예수님 처음 진짜 만났을 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을 때 기억나십니까? 죄에 대한 엄청인 극대화 시킨 개념이 온 거예요. 나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악하구나. 생각나십니까? 그 태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산다고 믿는 생각 했다고 죄의 의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살짝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은 멸망이라 합니다. 어떤 멸망일까요? 나 자신의 멸망. 누가 멸망해야 돼요? 사단이 멸망해야 돼요. 이 세상이 멸망해야 돼요. 근데 나 자신이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은 배요. 이 식욕이 좀 큰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욕구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Physical desire. 그러니까 욕구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배든 어떤 욕구든 우리가 다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은 자연적인 건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이 배요 그러면 사람마다 신의 사이즈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위가 크신 분은 신이 크고 위가 작으면 신이 작고 신이 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편안함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편안함이 내 육체적인 편안한 게 신이죠. 네 번째는 영광은 자신의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그 행위에 그 사건에 나는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창피하고 그 염치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광을 하는 겁니다. Look at me. 그런 태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정은 하얀색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얀색은 검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땅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땅을 생각하면 안 될까요? 생각해야죠. 근데 땅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는 사람, 현실만 그거 내가 만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하는 그것만 보는 사람,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최소하게 하면 그런 다섯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다섯 가지의 현상의 사람들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을 그 비밀을 못 맛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을 맥시마이즈하고 극대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구분해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맥시마이즈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시민권의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시민권.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은 외국에 오래 사셔서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홍콩 상태에서 BNO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이 되고요. 또 홍콩의 현지인분들은 어디서 어느 연도에서 전후와 그게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홍콩에 대해서 대충 알고요. 미국에 대한 것은 시민권은 life and death예요.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합니다. 멕시코에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국경을 몰래 밤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 애들을 끌고 터널을 들어가는 사람들,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미국 시민권을 갖겠다고. 그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은 원정 출산하러 갑니다. 내 자녀가 미국에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고, 내 자녀가 시민권에 있으면 내가 시민권 없어도 내가 아이를 보호자로서 케어하는 권리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또 내가 영주권 받을 수 있고. 영주권, 시민권 받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 미국에 있는 사연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 분 가운데도 영주권이 없어서 한국 식당에서 무시받고 이렇게 under the table로 월급 받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시민권이 없어서, 영주권이 없어서 엄청 본인도 고생하고 자녀도 고생하고 늘 불안한 마음에 불법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신 분들은 이 시민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그 나라에 사는데 엄청난 라이프를, 데스를 가져오는 것을 잘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외국 우리 한민족인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기 예수님, 바울도 같은 얘기하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죠. 내가 지금 그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원하는데 하면 시민권이라 그러면 크게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감동 있고 없도 떠나서, 이 미국 시민권,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문화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 언어를 알기 위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0년도 때 미국 시민 역사가, 한국 시민 역사가 60년도 때인데요. 60년 전까지는 미국 정책이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60년 중반부터 풀어나지게 해서 60년 후반과 70년 초에서 오신 이민자들은 이렇게 애들을 가르쳤어요. 넌 한국 사람이 아니야. 넌 미국 사람이야. 넌 미국 사람. 영어만 잘하면 돼. 그래서 내 사촌들 보면 한국말을 못해요. 요즘에는 애들이 한국이 또 잘 살고 글로벌라이즈 돼서 한국말과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제 만에 때에도 제 사촌들 보면, 저때 60년, 70년 때 이민 간 자녀들 보면 말을 못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너는 미국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 아니야. 영어만 잘하면 돼. 바로 그렇게 살으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였어요.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이면 엄청나 위대한 거예요. 그때. 근데 이 로마 시민권 없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노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섞였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데 당신들은 천국의 시민이다. 천국의 시민권자 같이 살아라. 어떻게 해요? 극대화시키란 얘기예요. 극대화.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시민권을 갖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라. 내가 시민권 없으면 시민권을 가지려고 별 일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 아니라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다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음 생활을 최소하게 살으냐는 얘기예요. 왜 불법, 일리걸 같이 살았냐는 얘기예요. 나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여기에 부활의 소망의 삶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21절에 뭐라 그래요?
천한 몸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은, 이 문자적인 것은 이제는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 천한 몸이 다 부서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런데 여기서 figurative, 문자적인 아닌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 천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내가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면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포텐셜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가는 영혼에, 내가 죽어가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뉴 크리에이션이 되고, 그런 변화를 극대화시켜서 진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지 왜 최소하게 사냐, 그 얘기입니다. 부활의 기적을 이 내가 사는 동안에 맛보고 체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이 홍콩 온누리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홍콩 온누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 때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에 내 지금 이 땅에 살면서의 모든 것이 표현이 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입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고, 내 인생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는 삶을 극대화시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하게 얼만큼만 하면 되겠지 유지하는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은 그거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극대화시키십시오. 다른 성도가 나를 얼마나 끌고 갈까, 이 목사가 얼마나 나를 끌어줄까 믿음으로. 그럼요, 저도 그런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저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그 결단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 믿음 생활을 늘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